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 가시거나 사람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상 예배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시고 믿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함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목표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종말이 되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또는 건강할까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이렇게 복을 받을까 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많이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잘 보면은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림신앙, 재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올바르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재림신앙.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방주를 산에서 이제 나무를 해서 그 방주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을 때에 그때 상황은 하늘은 멀쩡하고 비구름은 하늘에 보이지 않고 그런 청명한 날씨였어요.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수고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그랬지만은 노아는 가녀지 않고 묵묵히 방주 짓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사역도 뭐를 플랜을 하고서 선교사님이 나가시고 개혁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해 나가는 그 상태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보시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말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항상 깨어 살아야 돼요. 옛날에 그 이단 담이 선교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맨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쓸데없는 이단 사상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림은 재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되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는 것에 기초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이 결코 튼튼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요.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강림, 재림 신앙에 우리가 기초해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때에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도 해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드러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의 세계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조용히 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 무리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생존의 낙오자가 되어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주의 부름에 자기를 완전히 불사르서 희생시키는 그런
몇몇의 사람들도 있다. 그냥 당신과 나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아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하면서요, 마음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나는 그 무릎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를 다 태워서 불사를 만큼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선교에 헌신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다 버리고 자식도 처자도 다 포기를 하고 희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복음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그 자리로 끌고 가서 목이 잘려나가고 태워서 죽이고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는 초창기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분들이 결말이 비참해요.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복음 한 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세상 논리로 이치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명 안 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순교의 피를 흘린 그런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국 선교회가 일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든 그게 재정이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절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믿되 따라합시다.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떠나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기초교리는 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연구해서 말씀이 서는 데에서 서고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말씀에 벗어나면 안 돼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사라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사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가졌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해 나갈 때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사업을 할 때나 제 자녀들이 무슨 사업을 결정할 때에 세상적인 어떤 윤리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제쳐두고 주님의 허락,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확인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제 생활 철칙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무리 부적합하더라도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게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곧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반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운전해 보거나 행선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 배를 잘 운전하는 사람은 선장들, 배를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생업을 했던 그런 선장들이 그 백기를 잘 알아요. 어느 때가 되면은 풍랑이 오고 바람이 오고 물결이 오고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잘 운행을 해서 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행선을 할 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혼비백산을 했어요. 풍랑이 일고 오라니까 얼마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빠져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해요. 바울이 그러던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을 다 주고 배가 파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바울에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의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실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이 내게 하신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를 믿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항상 그들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잘 살피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로 교회 교인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뭐 자꾸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신비적인 것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What the Bible say?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에게 봉사를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 나가는지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믿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배척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을 보시면은 14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기까지는 과거의 사실들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진리들이에요. 과거의 사실들, 과거에 뿌리를 두고, 과거에 기록된 것을 뿌리를 두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믿는 신앙이에요. 저기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신앙이라는 게요, 과거의 모든 것을 기초해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과거에 일어났던 성취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은 구약에서 성취되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과 동시에 아직도 완성 아니 된 그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들이 신약시대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과 함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섞여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4절을 보면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과거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14절 내용이에요. 이것을 크게 확대하면은 성경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66권에 있는 이 책들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초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 장차 올 마지막 날 되어질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8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지금 읽으실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과거에 뿌리를 두고 과거의 기초를 두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은 나의 전한 분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 같은 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과거에 뿌리를 두고 기초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부활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떤 혼란과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 후에 여러분 한 사람만 이것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과거의 사실, 역사적인 이 사실을 기초해서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강림, 재림 신앙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차피 한 번은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쇠해지고 우리 육신이 겉으로 낡아지기 때문에 고장나잖아요. 하나하나 병들어가고 누구에게나 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온다는 사건이에요. 며칠 전에는 저를 잘 양육해주고 가르쳐주신 제 은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95세로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주마등처럼 옛날 일들이 그분과 함께 보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났고, 또 어제는 우리 박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우리 그 주비전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을 신방하고 또 왔습니다. 가서 사모님께서 병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과 사람은 한 번은 병들어 죽거나 사고가 나서 죽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에 지혜로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요, 재림신앙이요, 강림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 과거의 사실을 뿌리로 기초로 해서 장차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건, 우리 주님이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주님이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는 그날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뉴욕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오늘 살펴봤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보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거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고 믿으면은 주님이 주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높여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 그 산 소망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